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영광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장엄한 기적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전망증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것, 교만한 것, 미운 마음들을 해지기 전에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은 똑바로 보게 하시고 타인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도 숙히 보는 청명한 시력을 주옵소서. 이런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묵상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생까지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저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생명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누구를 높이며 누구의 말을 소중히 받아야 할까요? 지정하신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어리석은 저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니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저희의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서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목사님 부부와 함께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같이 일할 젊은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옵소서. 교회가 하는 일이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소망교회에서 주님의 빛과 향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설교 말씀이 소중한 영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들들 위해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감사와 찬양으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의 우선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높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혈기가 왕성하고 또 어떤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젊고 건강한 때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혈액도 점점 탁해지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기력이 떨어지는 노년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을 사계절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유아기와 유년기를 가리켜서 봄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청소년기들, 청년기를 가리켜서 여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지나서 이제는 이 중년기, 또 사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사축기를 가리켜서 가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이유를 겨울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사람의 나이를 35세에서 55세까지를 중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56세부터는 장년기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요즘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연세가 드신 것 같지도 않아요. 얼마나 젊게 사시고 또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지, 그래서 요즘은 그것이 조금 더 뒤로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세부터 65세까지를 중년 후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기에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시력과 청력이 점점 떨어지고 신체적인 모든 기능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잘 보이던 글씨도 어른어른거리고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과 당뇨와 같은 이런 성인병의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여성들의 경우는 일생에서 가장 아주 어려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폐경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여성들 뿐이겠습니까? 남성들도 정신적인 폐경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몸이 왜 이럴까? 옛날 같지 않네. 지금 돌아보면서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지금 내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상실감과 그 마음에 아주 이런 상처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를 가리켜서 이 중년기다 이렇게 남성들의 폐경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태리가 난 세계적인 시인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중년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애 한가운데서 나는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 문득 어두운 숲에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황량한 거친 숲을 바라보며 나는 평안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중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02편에 보면은 이 중년을 넘어서 노년기를 맞이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앞에 부분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인생이 너무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한탄하는 그런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식욕이 상실되고 생에 대한 의욕도 많이 약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서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밤을 지새우는 이 부엉이, 올빼미, 참새와 같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밤을 끈눈으로 보내는 날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8절에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말,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가 많아지면서 그것이 계속 쌓이고 축적되면서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인간관계에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말은 삶에 대한 낭패감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치들어진 같으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망감으로 인생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희망이 위축된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인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말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년이라는 말입니다. The midst of my days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숫자적인 그런 세상이 말하는 중년 이런 날이라기보다도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 시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넓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지금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런 말.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아직 할 일 사명을 덜 감당했는데 지금 데려가시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중년의 때, 노년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동안 반드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용서하며 사는 법을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런 것이 7번 해서 7이 나오죠.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요일도 7이잖아요. 7은 완전수를 말하는데 인간에 관한 숫자는 6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666이잖아요. 여러분 7과 6의 차이가 뭡니까?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7에 대해 하나님께 모자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모자란 부분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남편은 그 잔소리가 싫어서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아내는 상처를 받아서 이제 다시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가 봐라. 그리고 아예 입을 닫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부 사이에서 입을 닫고 사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부부보다도 싸우는 부부가 더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싸우는 데는 그래도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되고요, 웃고 싶을 때는 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자꾸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서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내, 믿었던 자녀에게, 또 이웃 친구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실망한다는 것은 기대했다는 것이고 기대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이거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고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수리해야 되는 공사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사 중인 인생.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사 중.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늘 경험하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는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1만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현재 돈으로 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몇십만 원, 몇백 불 내가 받을 거 있는 사람에게 가서 목 잡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피를 들추어내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중년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는 법을 익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만은 우리 이 길거리를 지나가면 UPS 트럭이 많이 지나가요. UPS. 우리 교회 앞에도 아침마다 UPS가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많이 지나가요. UPS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의 약자인 줄 아세요? 유난히 피하고 싶은 스타일, 이게 UPS. 유난히 피하고 싶은 S,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유난히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이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공사 중이지만 저분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공사 중이라는 이런 이 간판이 붙은 거 보면 아예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 공사하는구나. 그럼 아예 이해하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못 기다려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공사 중이라는 이 팻말을 발길로 차고 소리소리 지르면 자기만 손해지요. 공사 중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더 좋아지는 날이 오는구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공사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격이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내가 그걸 고쳐보려고 막 그러면 속이 상하고 화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부부도 못 고치는데 다른 남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바꾸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아, 저 사람은 UPS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 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내 과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저분도 공사 중이구나. 저분도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아, 저분 약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가지고 참아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호흡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중년 이후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지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는 참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전에는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요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I am the way and truth and life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해라. 소리 질러라. 호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말씀하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위에 용서하기 위해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계속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참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걱정과 근심의 노예, 불안과 공포의 노예, 쾌락과 방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 모친께서 누님이 있었어요. 장로님의 누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80 몇 세쯤 됐었어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그 권사님을 뵈러 갈 때마다 이 베드 밑에 보면은 항상 종이가 이렇게 막 구겨져 있는 거예요. 종이가 이래가지고 휴지같이 막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도 없나. 그 다음에 가면 또 뭉쳐가지고 버려놨어요. 이상해가지고 장모님 왜 이 병원에는 청소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종이를 뜯어서 피워보는 거예요. 보니까요 성경 구절을 적어요. 성경 구절을 이 권사님이 적어가지고 외운 거는 후계가 밑에 던지고 또 적어가지고 또 외운 거 던지고 찬송가 가사도 외운 거는 후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지금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 책 안에는 성경책이 보통 이만큼 되고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전부 다 책갈피 속에 중요한 성경 말씀 다 이걸 전부 다 적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분은 진짜로 멋지게 생을 마무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은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광풍을 만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힘들면은 파도가 치는 것처럼 파도가 칠 때 풍랑이 일 때 이 파도가 위로 솟구쳤다가 밑으로 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될 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냥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듯한 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름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다. 풍파 때문에 멀미가 나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혼미하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상지도 못한 어려움이 내게 하나도 아닙니다. 둘, 셋씩만 밀려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오늘 시인은 그 반전의 역사를 어떻게 오늘 이 표현했냐면은 28절 보시죠. 28절 나오지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그 말이죠.
환난을 당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께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그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까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년과 노년 때 호흡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뮤리에타 있을 때 아는 권사님은 참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참 그 남편도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고 밑에 있는 딸도 29인데 의사인데 떠나보냈어요.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아주 업앤다운이 너무 아주 힘들어서 괴로워했던 이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은요 길을 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길을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영어 가사를 찬송가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I hear the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only know.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the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Lord, I indeed am fine. 영어로 말을 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념이 떠나가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평강의 위로가 그에게 찾아왔어.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 모든 것을 넘기고 지금은 하루하루 우리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남편을 그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년의 때, 내가 젊었을 때에는 일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내가 바빠서 제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남이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내가 살고 미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저 아프리카 사람이 기도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저 세리토스 교회, 저 사랑의 교회, 은혜 교회에서 우리 위해 기도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 내가 우리 소망교회 교인이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짐인 것 같지만요, 이것을 잘 감당할 때 도리어 내게 축복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게하시,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막 둘러쌌을 때에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자기 선생님에게 가서 알라스 my master,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이 로마 군병에게 잡혔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꿀꿀 잠잤거든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와서 기도를 하면서 깨웠는데도 그는 계속 잤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영어에
리모트네스란 말인데요. 이 리모트 컨트롤 그러잖아요. 멀리 있을 때 누르면 열리는 게 리모트 컨트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끼지는 그런 현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왕이 자기가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 침례를 자기가 먼저 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와 지적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들, 당신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요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얼마나 이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의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고 교회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이 교회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이 교회가 이 교회 왜 이 교회입니까? 왜 남의 교회 이야기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이 교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합당하실까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예?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나의 주님으로 가깝게 모시게 되고, 교회도 이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마스시다 전기 산업의 창업자인 마스시다 코노스케라는 사람이 그의 자서전에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이 가난해서 아무도 나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만을 친구로 하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묻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자서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생각을 바꾸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절망적인 그 여건들이 다 성공의 요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입술과 그의 입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왜? 절망의 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회의적인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축복의 말도 들으시지만은요, 잘못된 말도 다 들으셨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내가 부정적인 말, 정말 비판적인 말, 이러니 그런 말을 하면은 주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또 나가서 정탐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계속 안 된다, 절대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갑니다. 말대로 한 사람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됩니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그 두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중요한 그런 임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호흡 있는 동안 더 많이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말고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나는 지금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늘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넉넉히 내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을 항상 자기는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집에서 떠나지만은 영원한 저 천국에 주님이 지어주신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갈 줄 내가 믿고 생을 날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천국의 소망과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세군의 창시자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이 귀한 이 목사님은 80세가 될 때 병원을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깜짝 놀랄만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호자 오라 그래가지고 저 환자는 앞으로 눈이 실명이 될 것입니다. 눈이 명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이 그 의사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고 며칠 망설이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앞으로 이 두 눈이 멀 수도 있답니다.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지금까지 나는 두 눈을 뜨고 주님을 섬겼는데 앞으로는 두 눈을 감고 주님을 섬길 채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라서 그래 두려워 떨 줄 알았는데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 수도 있고 내가 귀가 어두울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내가 눈이 안 보이면 영안의 눈을 떠 주님을 섬기다가 아버지 앞에 가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현상은 중년 이후에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잘 적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날아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인생의 의미를 육체에만 두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마음 약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년 이후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용서하며 서로 이해하며 사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UPS 스타일이야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은요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미워하고 이기적인 깍쟁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항상 남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호흡 있는 동안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은 사진이다 그게 아니고요. 남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쌓아야 돼요. 남는 것은 물질이다. 남는 것은 지식이다. 아니 하나도 안 남습니다. 제가 영남교회를 섬길 때 한경지 목사님이 계시던 남한산성에 자주 이렇게 올라가서 목사님 뵙는데 목사님이 정말 그 총명하신 분 1920년대에 미국 유학 오셨어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 영어도 장이에요. 빌리그리엄 목사님 오신 영어로 통역 다 하시고 대단한 영어도
뭐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시고 다 하시는데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한국말만.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그 한국말이 딱 남는 거야. 그 성경 말씀만 기억이 안 나. 다른 건 기억도 안 돼. 교인들 보면 누구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남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한 것밖에 없더래요.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늘 조심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구나 라고 칭찬과 영예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허송세월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 근심 속에 우리가 눌려서 살 때가 많습니다. 너는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 중년의 시기에 우리는 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또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내 교회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미워하거나 또 편을 나누거나 서로 다투지 않고 늘 사랑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범하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어려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꼭 명심하고 기억하여서 하루하루 보람있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11도 드린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도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생 동안 남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부자, 사랑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기타 제목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자손들을 위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손대는 것보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웹갑절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줄타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영광의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서식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폴강 우리 성도님이신데 일어서시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 오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양철호 장로님, 양삭수 권사님, 신경의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지난 주간에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유재영 주사님에게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12시 45분에 있겠습니다. 세금복을 위해 성금 내역 필요하신 분들 재정부에 연락하시고 들어오신 안내 데스크에도 지금 다 만들어진 내용들은 있더라고요. 같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전도해 주시고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또 정식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UPS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만나면 반갑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박수하면서 주옵소서.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어려움 중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안심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늘 준비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